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북쪽 지역의 평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루살렘에 있는 북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평정을 시작합니다. 또 하닷 에셀을 공격하자마자 소바와 북쪽의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소바와 원수 관계가 있던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 남동쪽을 평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즉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들을 다 정복한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입니다. 항상 이기는 법. 여러분 제목만 봐도 너무 좋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항상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상 이기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이기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많은 전리품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역시 하닷에셀을 무찌르자 이 도이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은금을 가져오고 많은 놋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전리품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가져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오늘 다윗이 가져온 이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고 또 가져온 놋을 가지고 놋그릇을, 놋대야를 쓰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 사용하는 것에 다 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다윗이 승리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마병을 상대를 합니다.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있는 군사를 말합니다.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 그런데 다윗이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가운데 다윗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기에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의 다리에 발에 힘줄을 끄는 것을 봅니다. 백승의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마병의 입장에서 기마병이 1700이면 1700말의 말 중에서 유독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사실 기마병에 있어서 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전리품이면 그 많은 말,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마병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전쟁에서 승리한 말을 굳이 발의 힘줄을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말씀은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의 왕은 다윗도 말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을 하고 있는 병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말을 얻었는데 기마병의 말이면 아마 훌륭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마병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기마병이 있었고 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병만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그들에게는 기마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이 승리 가운데 자신이 청지기임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 실제에 있는 건데요. 시계입니다. 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크로노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시계이고요. 지금은 캠브리지 대학교에 기증되어 있는 시계이고요. 상당히 비싼 시계입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싼 시계입니다. 그런데 저 시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시계라면 응당 시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시계를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시계 위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곤충같이 보이는데 메뚜기입니다. 괴물처럼 생긴 메뚜기가 그 위에 달려 있고요. 그 메뚜기에 보면 이빨이 있습니다. 그 이빨을 가지고 매초를 씹어 먹듯이 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보면 메뚜기가, 위에 있는 메뚜기가 턱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개발한 존 테일러는 그 시계 뒤편에 있는 그 작은 나무 관이 있어요. 그 나무 관이 체인이 덜그덕거리면서 정각이 되면 관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관이 있고요. 정각이 되면 관이 꽉 닫히게 되고요. 이 시계는 단 5분에 한 번씩만 시간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런 시계가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시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존 테일러는 왜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이런 시계를 만들었냐면, 시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정한 추처럼 항상 시계는 움직이지만 존 테일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일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은 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뭔가 재미없거나 좀 불편하거나 지루하면 1시간이 아니라 1분이라도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시간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는 지루해 보입니다. 단지 시간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계를 지루한 물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계는 사람들과 항상 상호작용합니다. 150만 달러의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150만 달러의 시계를 내가 만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시간 관리나 관계 계획 수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할 목록을 만들 줄 알고 다이어리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지기를 말하면서 보통 청지기를 말하면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청지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아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청지기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게 많아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소유물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항상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이기는 것은 잘 방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것은 잘 방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는 가운데 다윗이 에돔을 물리친 후에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복을 한 후에 다윗은 그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잘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수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평양 본문인 역대상에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사무엘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말씀을 시작한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여부수 주민들을 몰아낸 것은 사무엘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사무엘하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을 만든 이후에 다윗은 그곳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다. 여기서 중수라고 하는 말은 리스토어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성의 취약점을 알았습니다. 수로가 있었죠. 그 수로를 통해서 공격했다는 걸 안 다윗은 그 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성을 중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역대상엔 다윗이 그 성을,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보수한 직후부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한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을 두르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러 나갈 때 만약에라도 그 틈을 이용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면 다윗이 비어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수비, 방어하는 것의 중요점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이기는 것은 항상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방어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공격용 무기보다는 사실 그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면 다 방어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물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집중한 것은 바로 방어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방어는 없습니다. 한국의 더사랑교회라고 이인호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에 관한 책을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일부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평생 기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법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만약 그럴 경우는 우리는 그것에 반항, 그것에 저항할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너 절대 기도하면 안 돼. 너 기도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급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해도 돼. 지금은 시험을 준비해야 하니까. 지금은 휴가 중이니까. 지금은 몸이 피곤하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기도하면 안 돼. 절대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항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으니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기도해도 돼. 얼마든지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항상 유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승리, 그리고 항상 이기는 법,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이기는 법은 잘 방어하는 것에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기는 것은 세 겹줄의 동역에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것은 세 겹줄의 동역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장관은 누가 됐고 서기관은 누가 됐고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무엘하는 조금 작게 나오죠. 뒤에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역대기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용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다윗 자체가 훌륭했던 것,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다윗은 동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윗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역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국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세운 뒤에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며 다윗이 이렇게 모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역의 중요성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가 미국 타주에는 잘 모르는데요. 특히 콜로라도 덴버에 있으면 항상 겨울철쯤 되면 보이는 새가 있습니다. 거위죠. 지금도 거위가 보입니다. 거위가 참 많아요. 제가 다른 미국 타주에는 잘 많이 가보지 못해서. 근데 이 거위가 날아다닐 때 V자형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새들이 날아다닐 때, 뭐 거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새들이 하는데 특히 거위가 새를 날아다니는 이 모양을 스킨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을 지금 SKEIN, 스킨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바로 V자 형태의 날개를 이렇게 모양,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 형태로 항상 거위는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V자 대형이요, 이 거위든 기러기든 이 무리들이 항상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킨이라고 불리우는 이 형태로 달리는 이유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달려야 공기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 것. 그래서 장거리 비행의 효율성은 이 V자형에 있다고 합니다. 이 대형을 통해서 에너지가 절약되고요. 항상 날아 있는 것보다 그냥 똑같이 V자 같지만 살짝 앞에 있는 새가요, 그 뒤에 있는 새보다 약간 위를 납니다. 약간 위를 날아서 공기 저항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새가 제일 힘들겠구나. 그런데 기러기나 거위들이 이렇게 V자 형태로 가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새는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고 그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 가장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를 공기 저항을 막으면서 그보다 약간 밑에 있고 또 약한 밑에 있고, 그래서 맨 끝쪽에 있는 새는 공기 저항을 제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새가 가장 많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맨 앞에 있던 새가 맨 뒤로 갑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을 때는 공기의 저항을 제일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장거리 비행을 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V자형을 만들며 함께 장거리 비행을 하고 가장 힘든 위치에 있는 거위, 맨 앞에 있는 거위가 자기의 힘을 다한 후에, 그래서 이제 맨 끝쪽으로 옮기면서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V자형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시너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위가요,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날아가면서 어쨌든 아무리 공기 저항을 덜 받는다고 해도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거위가 가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낙오되거나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을 가야 하는데 그 비행 가운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한 기러기나 거위가 내려온 거죠. 그러면 두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거위를 두 마리 비행거리가 내려와서 그 거위가 그 힘을 회복하거나 때로는 죽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곁을 두 마리의 거위가
같이 지키고 있다가 기력을 회복하거나 혹시나 죽거나 그럴 때 그 곁을 끝까지 머물다가 나중에 다시 무리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날아가야 하고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낙오되거나 지쳐있는 것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력이나 거위조차도 약하거나 지쳐있는 그 거위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항상 이기는 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동역의 힘에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동역하며 하나씩 세워나가는 우리 덴버 한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승리를 통해 항상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능히 이겨나가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덴바인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